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자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니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며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예, 잘 아는 가인과 아벨 이야기인데요.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특별한 어떤 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기보다는 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난 인간들에게 언제든지 늘 발생하는 일입니다. 가인에게만 생기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도 늘 발생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면 가인과 아벨이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가인은 당연히 농사하는 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곡식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아벨은 당연히 양치는 자였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원어에 보면 그 드리는 제물이라고 하는 그 제물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소제에 해당하는 민하입니다. 민하. 소제는 여러분 레위기서를 보면 아시겠지만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민하라고 하는 거는 왕에게 드릴 때 곡물, 왕에게 조공을 바치다 이럴 때도 사용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세팅에서는 무조건 소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인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소제로 곡식을 드렸고 그리고 아벨은 소제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맞습니까? 가인이 드린 게 더 맞는 거예요. 소제는 그레인 오퍼링, 곡식 가지고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예물은 오히려 제사법에 의하면 더 합당한 제사였다라고 거꾸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인은 장자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가인이 태어났을 때 이 그 하와가 굉장히 좀 흥분해가지고 내가 여호와와 함께 이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해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짓는데요. 여호와와 함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는 잘 모릅니다. 약간 애매하게 써놨어요. 여호와와 함께 낳았다,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낳았다라는 이야기도 되지만 반대로 원어로 보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처럼 아들을 낳았다라고 자기가 교만해서 하는 이야기인 것도 같고 정확하게 그 정체를 모르는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첫 아들을 낳았을 때 너의 후손,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하와의 입장에서는 여자의 후손 드디어 우리가 이 뭔가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아들을 낳았다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기뻐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가인의 이름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가인 그렇게 지었고 아벨의 이름은 왜 그렇게 지었는지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벨이라고 하는 것은 헤벨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전도서에서 인생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때 하는 게 헤벨이란 말이에요. 그 헤벨에서 나온 똑같은 어근을 가지고 하벨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아벨이라는 이름 자체는 헛된 자 이런 자예요. 그 말 그대로 아벨은 잠깐 등장했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아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곧바로 죽임을 당하죠.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다가 그냥 죽는 존재로 정말 허무한 존재로 등장을 하는 게 이 아벨입니다. 가인의 입장에서 이제 가인은 장자였고 아벨은 차자였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가인을 낳을 때 분명히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아벨이 등장을 할 때도 다시 한번 동침하는 장면이 등장을 해야 되는데 등장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가인과 아벨이 쌍둥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이야기는 어디랑 비슷하냐면 창세기 25장에 이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는 것과 비슷한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데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 이미 하나님께서 뱃속에서 정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이미 무슨 잘한 짓도 없고 어떤 것도 없는데 무조건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겨야 될 것처럼 이미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고 나눠 놓으셨단 말이에요. 왜? 몰라요. 왜 그런지. 하나님이 그렇게 그냥 선택했대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무조건 하고. 오늘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와 비슷하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비슷한 장면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사실은 어머니가 좋아했고 에서는 아버지가 좋아했죠.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한 음식을 좋아해서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했고 어머니는 아무 이유 없지만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신탁을 받았기 때문에 작은 자가 더 큰 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을 더 사랑했습니다. 야곱을. 부모의 편애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란 것과 부모의 편애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담은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아담은 잠깐 동침할 때만 아버지 역할로 나오고 아담 이야기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대신해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이 나오고 그리고 그 아버지의 편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창세기 25장 이야기랑 상당히 유사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이 지금 창세기 4장 이야기는 가인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걸 논문으로 쓰려고 그랬고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흘러나가는 걸 보면 그래서 크게 배경 가운데 하나님의 아무 이유 없는 선택, 심지어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게 편애라고 느껴질 만큼 뭔가 이거는 저렇게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저렇게 선택을 했지? 마치 작은 자를 선택하신 것처럼 여기도 보면 가인을 당연히 장자이고 그리고 민하, 소재를 곡식으로 잘 드렸기 때문에 가인을 선택하는 게 더 맞아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편애해서 오히려 아벨을 선택하죠. 우리가 히브리어를 잘 모르겠지만 히브리어에는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그럼 사과가 목적어잖아요. 그럼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하고 했을 때 사과를 이게 목적어, 직접 목적어라는 걸 나타내는 이 앞에 전치사가 있어요. 그걸 나타내면 그 다음에 나오는 글자가 목적어구나 이걸 알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인과 그 재물을 보지 않으셨다. 이게 원문인데 가인과 그 재물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에 보면 목적어 나타내는 그 전치사가 2번 나옵니다. 확실하게 가인도 안 받고 그 재물도 안 받고. 그럼 가인은 누구냐? 가인은 장자죠. 근데 그 가인이 장자라는 것도 하나도 인정을 안 한 거고 가인이 재물 바친 거 민하, 곡식으로 드리는 거라면서요. 그래서 똑바로 드렸는데 그것도 보지를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인도 싫어하고 그 재물도 싫어한 거예요. 왜? 몰라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논리상, 이치상 따지면 우리나라,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유유서라고 그러죠. 큰아들이 항상 뭐든지 많은 베네핏을 뭔가 더 다른 작은 아들들보다 더 큰 수혜를 입는 게 장유유서 사회라고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들은 다 동일하게 나눠주지만 장자는 2배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 유산을 나눠줄 때. 그럼 가인은 장자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인이 뭔가 하나님의 수혜를 입는 게 더 당연해 보이는데 하나님은 가인도 싫고 분명하게 표시를 하시고 그가 드리는 예물도 싫고 반대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아주셨을 때는 아벨도 정확하게 직접 목적어 그리고 그 예물도 아벨은 차자죠. 그러니까 가인보다 더 나을 게 없는 작은 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가 드린 예물도 민하로 본다면 별로 바람직한 것도 아니에요. 물론 좋은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가인이 차별 대우를 당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왜 가인의 예물을 안 받으시지? 이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우리 그런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는 안 나와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안 나오고 가인이 그것 때문에 화가 나기도 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땅으로 얼굴을 땅으로 떨어뜨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화가 나고 땅을 아래로 떨어뜨려 낙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의 이 심리적인 상황은 이거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거기에 대한 화도 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안 받아주지? 여기에 대한 낙심이 돼서 땅에 떨어져 좀 불쌍하죠 사실은.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안색이 변하면 어찌미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화를 내는 건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라고 오히려 물어보는 거예요. 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러게 말이야. 당신이 지금 내 예물도 안 받고 나도 싫다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 화가 나고 낙심되어 있는데 하나님 가서 왜 너 그러고 있어? 오히려 묻는 거예요. 더 이게 폭발하겠죠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이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그래, 나 선 행했는데 나 착한 짓 했는데 나 바른 짓 했는데 안 됐잖아요. 왜? 하나님 때문에. 왜요? 이유를 몰라요. 본문도 이유를 말 안 해줘. 왜 그랬는지 전혀. 그러니까 가인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점점 더 얄밉고 열받는 거죠. 자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선을 행하면 무슨 낯을 들어. 내가 선을 행했는데 지금 낯을 못 드는 이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데 왜? 하나님 때문에. 그러면서 죄는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라고 가십니다. 가인은 이런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인이 지금까지 창세기 4장 7절에 죄는 지금 너를 원하고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까지 창세기는 죄라는 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가인은 아직 화가 났고 그리고 가인은 낙심해서 얼굴이 땅에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죄를 지은 상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가인은 언제 죄를 지었어요? 창세기 4장 8절에서 죄를 지은 겁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서 그 아우를 쳐 죽이죠. 결국에는 자기가 원통하고 자기가 분하고 화가 나는 걸 참지 못하고 죽여버립니다. 죄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다스려야 된다. 죄는 지금 너를 삼키려고 하는데 너는 죄를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말을 안 듣고 죽여버립니다. 그게 사실은 죄거든요. 자, 이 창세기 4장에서 지금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사회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인 아벨의 이 특별한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런 가인과 아벨 사건 같은 일들이 날마다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기꾼이 내가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했는데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한 번 생기는 게 아니고 계속 인생을 통해서 계속 억울하고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생긴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일들이 생겼을 때 마치 최종적인 원인자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죄는 너를 원하지만 죄를 너가 다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가인 아벨 이야기는 우리들에게 일상적으로 늘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나에게 발생했을 때 마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런 일은 나에게 닥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자, 창세기 3장의 이야기와 창세기 4장의 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단어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너는 남편을 원하나 남편은 너를 다스리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앞에 있는 이야기와 떼놓고 볼 수가 없는 이야기가 가인 아벨 이야기입니다. 그 가인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 앞의 배경들을 가만히 살펴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뭐였죠? 아담과 하와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야 분명히 말해줬죠.
근데 그 하나님이 말해준 선과 악의 기준을 무시하고 내가 생각하는 선과 악을 택하고 내가 하나님의 입장에 서게 된 게 아담과 하와의 죄였잖아요. 가인의 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이런 일들이 생겼을 때 나는 화가 나고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지? 원통해 하는데 하나님은 그건 네 생각이고 너는 계속 선을 행해라.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든지 그 결과에 너는 연연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 낯을 들게 될 것이다. 그 상황과 환경을 너 잣대로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죄는 이걸 통해서 너를 삼키려고 한다. 죄는 네가 선악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 네가 선악의 판단자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하지만 그것만 죄입니다. 너는 죄를 다스려야 된다. 네가 지금 판단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데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있다고 믿고 너는 네가 판단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판단자가 되시도록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뭐? 당신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데 당신이 하나님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가인이 그 동생 아우를 쳐 죽였을 때 아담과 하와와 똑같이 어디에 서는 거예요? 내가 선과 악의 판단자로 서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만약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근데 가인의 예배를 안 받으셨을 때 그런 상황, 내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뭔가 부딪히고 내가 생각할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생각이 옳아.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는 항상 내가 하나님을 짓밟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만약 가인이 힘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쳐 죽였을 겁니다. 힘이 없고 하나님을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아벨을 쳐 죽인 것이지 내가 맞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틀리다고 하면 그 하나님도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아벨을 쳐 죽이는 걸로 나타난 겁니다. 만약 우리가 힘만 있다면 하나님도 쳐 죽인다니까요. 아, 맞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죠.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네들은 내가 율법을 열심히 행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의인 아니야 계속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무슨 의인이야? 너희 마음으로 간음 안 해? 아, 그게 무슨 죄야 이 사람들은. 아니 그거 죄야. 간음하는 거는 마음속으로 여자를 품고 음욕을 품는 거는 간음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너희 살인자야. 무슨 우리가 살인자야. 너희가 남의 물건 보고 탐내고 이러면 그게, 그리고 다른 사람 보고 형제를 보고 바보라고 하면 그게 살인하는 거야. 무슨 마음으로 무슨 미워하고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다 죄지었다고 하면서 너희 죄인이야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러니까 열받는 거죠. 우리는 바르게 살고 있는데 특히 바리새인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네들은 바리새, 거룩한 자, 구별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구나. 이걸 철저하게 깨달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죄다라고 생각을 해서 10계명이 아니고 613개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안식일에 걷는 기준들도 예를 들어서 오리를 걸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심리 밖에 살고 있어. 그럼 이 사람도 어떻게 될 수 있으면 오리 안으로 이사를 오고 이사 오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면 미리 안식일 전날에 걸어가서 오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걸어서 이건 안식일에 걸은 것이 아니고 제가 미리 걸어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와가지고 3리 정도 안에 들어와서 딱 말뚝을 박아놔요.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서 다음날 돌아옵니다. 그래서 거기 말뚝에서도 안식일에 걷는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라고 걷는다고. 말도 안 되죠. 그렇지만 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어 했던데 지금도 그런 바리새인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생활 속에서 지키려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유학생이 가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안식일 날에 들어와가지고 잠깐만 우리 집 와볼 수 없냐?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 이방인들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친절한 얼굴로 와서 잠깐 우리 집 좀 와볼 수 없냐. 왜 그러냐면 와봐라. 가보면요. 저기 레인지에 불 좀 꺼달라고. 지금 안식일 시간 지났는데 그거 끄면 일되니까. 지금 불러러 가는 게 더 일이요. 더 일이야. 라면 깨워가지고 불러가지고 꺼달라고 그 렌즈에. 그렇죠? 어쨌든 이 사람들은 나쁜 의식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돈을 탐내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외식하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그 외식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정도의 외식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철저하게. 왜 길거리 가다가 바리새인이 기도했는 줄 아세요? 그 시간이 하나님과 약속한 시간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있어도 무조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그걸 갖다가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사람이 뭐 소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진짜 바리새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짜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거 지키기 위해서 그 시간에 길거리에 다른 사람들이 다 있어도 그 더러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하나님 앞에 속임 없이 11조, 그리고 구제헌금 또 11조, 그리고 또 뭘 위해서 또 모아두고 또 돕는데 또 쓰는 또 일정의 돈.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돈을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자기는 검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고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욕을 하냔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들이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는 이 의를 가지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외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내가 보이려고 하는 그거는 아주 유치한 수준의 외식이고요. 진짜 외식은 뭐냐면 내가 이렇게 의로운 일을 행했으니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외식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좀 하실 일을 좀 하셔야죠. 우리가 여러분 기도할 때 사실은 그런 식의 외식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섭섭치 않게 헌금해 드릴 테니까 제발 내 삶 속에 이거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헌금을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정성으로 치성을 드렸으면 이거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정성이 부족해요? 금식할까요? 좀 내가 좀 산에 올라갈까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기도해서 안 되면 금식을 하루 하고 금식 하루에서 안 되면 일주일 하고 그거 안 되면 금식원에 가가지고 들어 눕는 겁니다. 해놔라고. 아직도 제 정성이 부족해요? 라고 하면서. 그러다가 받아내면 역시 금식 기도는 힘이 있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영빨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니까요. 다 뭐에 베이스가 있냐면 내가 이 정도 해줬으니 이제 하나님은 이걸 가상하게 봐주고 좀 기쁘게 봐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인이 그 죄가 아닌가요? 가인이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 사실은 양을 바치는 것보다 곡식을 바치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곡식 키우려면 맨날 나가야 돼요. 저희 이제 아는 강릉에 같이 연합 사역을 하는 교회가 있고 그 집사님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교회 명의로 밭을 샀어요. 그래서 감자도 심고 고추도 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3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이제 감자들이 다 열리고 고추랑 막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는 그거 보니까 너무 싱싱하고 이거 농약도 하나도 안 쓰고 너무 깨끗하고 이 오이도 너무 바삭바삭하고 너무 좋고 야 그래서 진짜 농사할 만하네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들은 그 3개월 동안 죽는 줄 알았다고요. 계속 포장 나가가지고 그 땡볕에 이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온 목이 다 검해지고 온 데는 다 생채기고 이러면서 매일매일 나가서 돌보고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 겁니다. 양은 어떻게 키우는지 아세요? 매일매일 그런 정성이 잡초 뽑아주고 이런 게 필요할 줄 아세요? 그냥 풀어놓는 거라고요. 그냥 풀어놓고 할 일 없으니까 계속 하늘 쳐다보고 별자리 만들고 있는 게 목동이었다니까. 사실은 노력과 정성으로 따지자면 곡식만큼 소중한 게 없어요. 여러분 농부들이 그 쌀 한 톨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십니까? 전 조금 알거든요. 제 전공이 원예학과예요. 원예학과는 꽃만 키우는 게 아니고 채소 이런 것들 다 하거든요. 과수. 그래가지고 각각 땅도 나눠줘요. 땅 나눠줘가지고 자기 거 심으라고. 저는 잘 안 나가죠. 귀찮으니까 심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 나갈까 말까.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일주일 돼가 보면 잡초 투성이에요. 제 친구는 성실한 애 있거든요.
매일매일 나가면 매일매일 나가서 뭐 하냐? 할 거 있냐? 어제 했잖아. 근데 매일매일 나가요. 그럼 일주일 딱 지나보면 매일매일 나가는 사람과 그리고 일주일 동안 농땡이 피우는 사람 딱 티가 나는 게 농사입니다. 일주일 안 나가면 못 자라요. 다른 잡초들이 다 나가지고 양분 다 뺏어 먹습니다. 근데 얘 거는 하나도 없어요. 하루하루 나갈 때는 별로 없는 건데 그렇게 정성이 들어가야 결국엔 자라는 게 농작물이라. 제 거는 다 나중에 수확을 할 때 보면 수박도 요만하고 주먹만 해요. 수박도. 그것도 하도 안 나가니까 동네 애들이 다 따가. 이런 아이들은 계속 나가서 관리해주고 이러니까 나중에 열매를 먹는 거죠. 농사 짓는 게 어렵다고요. 나름 자기는 새가 빠지게 열심히 해가지고 농작물을 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 정성을 다해가지고 드린 거라고. 정성을 다해서 드렸는데 안 받으니까 낙심한 거잖아요. 여러분 정성도 별로 하지 않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도 않는 거 그냥 쓰레기 같은 거 갖다 놓고 안 받으면 안 받을 줄 알았어. 나 같아도 안 받겠다 이러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걸 드렸는데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으니까 그러니까 낙심이 되고 화가 나는 겁니다. 저는 가인이 정성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무시를 하니까 그러니까 화가 났다고. 바리새인 똑같습니다. 자기네들은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은 그거 틀렸다고 하면서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예요.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니까 죽여버린 거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인이 힘이 있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장면에서 죽였다니까요. 하나님 못 죽이니까 안 죽였어요. 그만큼 내 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거 했으니까 요거 갚아주세요 라고 하는 게 그게 모든 종교거든요. 기독교의 모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행위를 보세요. 거의 이 본질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사실은.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내 의를 가지고 들고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예요. 진짜 예배하는 자는 내 심령을 깨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가난한 자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